7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차고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본 대로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또 이방 나라를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뒤쫓는 죄악을 범했음을 우리는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졌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든 또 어떤 헤쳐나가야 될 또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나라의 주인 되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묻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그 세상의 논리인 힘을 의지하는 결과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일을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일이 어렵거나 어떻게 될지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굴욕과 또 치욕을 맛보면서까지 살아남고자 했던,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이 패악한 결정은 이후에도 그 아수르에게 종속되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지도자 한 명의 결단과 또 지도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서는지가 참 중요한 것임을 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점령해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그 아수르 왕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도움 줬으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마 잘 보이려고 또 그 왕을 찾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찾아가는 길에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아람 왕국의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이방 나라의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이 자기 남유다 왕국에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지 그 모양과 제도, 구조,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본국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대로 만들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11절에는 제사장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오기도 전에 아주 열심히 그 제단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승리하고 또 아람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던 그 힘, 또 그 군사적 능력, 이런 것들이 크고 위대해 보였는지 아마 이 아하스 왕은 그런 군사적 능력과 거대한 힘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이 있었는지 싶은 아람 제국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그 제단이 뭔가 달라서 힘이 있는가 싶었는지 그 제단을 본따 남유다의 제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해 유지하도록 하셨던 제단도 다 파헤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죄악이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 제단, 원래 있던 제단을 이 이방 우상 제단으로 바꿔 버립니다. 자기가 혼자 그 제단 아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또 태우고 피를 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또 제사의 규례와 법도를 비슷하게 이 우상 제단에 행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한 왕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15절 이후에는 그럼에도 원래 있던 놋제단, 원래 있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놋제단은 그냥 놔둬서 15절 마지막에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직은 좀 불안했는지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 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놔두라 하고 그 외의 모든 제사와 제물 바치는 것들은 다메섹에서 가져온 아람 우상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의 모양 그대로 그 제단에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거해 만들어 놓은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죠. 아하스 왕이 그래도 남유다 왕국이 본받아야 할 다윗 왕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의 길을 그래도 조금은 뒤쫓아가며 왕들이 해왔던 그 바른 길을 조금씩 영향받아 그렇게 다윗 왕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길을 뒤쫓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영향받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던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패역하고 죄악된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 그 나라의 주인이자 왕이자 그 나라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해야 하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에 맞춰 행동과 또 생각과 모든 판단들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이 아침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도 우매하고 그 제사장과 그 주변에 신하들도 참 우매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과 제사장, 다른 조력하는 수행 비서들이, 수행하는 신하들이 꼭 필요한 적절한 말을 그 주변에서 조언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 제사장은요, 오늘 말씀에 본 대로 아하스 왕이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그 우상 제단 제작의 명령을 아주 열심히 받들어 수행합니다.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왕이 도착했을 때 딱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나오진 않지만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또 정치 지도자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전혀 왕에게 직언하거나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죠.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직언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왕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이 신하들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도 우매했고 제사장 및 다른 지도자들도 신하들도 우매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의 힘을 빌리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다시 권면하고 또 조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라고 조언하고 왕에게 직언해야 하는 신하가 종교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제사장 오리아나 다른 신하들은 그냥 나는 몰랐다.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신하니까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 이렇게 죄악의 원인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이 철학자는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 루돌프 아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그 나치 체제에 순응하며 유대인 대학살 그 잔인한 죄악에 가담하고 아무 문제 의식 없이 그 학살에 참여한 사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 사람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맥락의 주장만 하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정말 천진난만한 너무도 그게 맞다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 앞에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악이 자행될 수 있을까?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악의 평범성, 즉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또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또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장 우리아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게 변명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로서 마땅히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또 마음에 품고 그것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왕에게 직언하고 조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영적 우매함에 빠지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또 고민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죠. 그러니 깨어 있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며 전심으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마저 있던 선조의 왕들이 그리고 나라가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규례와 법도를 지켰던 그 관습들, 해왔던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전혀 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도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역사의 한 귀퉁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와 힘도 그 다음에 다른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생겨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세와 힘을 가진 나라도 또 그렇고 그렇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세상의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죠. 다 유한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또 바뀌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것, 그 세상의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한 이 아하스 왕의 두려워함의 대상은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시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승리자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태도, 유일하게 꼭 붙잡아야 되는, 놓지 말아야 하는 태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깨어 있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힘과 권세를 무서워서 나를 해할까 또 두려워서 잘 보이고자 한 그런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만한 계획과 뜻과 힘이 있으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무궁한 역사를 피조물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느낄 때에 말로 닿을 수 없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일에 장엄함,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바로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 내가 해를 입을까봐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존재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앞에 그냥 다 항복하고 엎드린다는 두려움, 바로 그 경외함을 말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위대한 승리자, 역사, 운행자 되심, 또 구원자 되심에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앞에서 더 경외하게 되고요, 그 앞에서 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으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만 항복하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큰 힘을 갖는다고 세상은,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강조하며 그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한 기도와 예배에 열심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경험하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또 큐티를 나눔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격을 나누는 또 은혜의 나눔이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